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하면서 내용을 생각하며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번 9월 4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신앙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상처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으로 무조건 믿음, 무조건 교회, 무조건 신앙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남겨놓고 그래도 믿음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믿음에 대한 지식과 자료와 정보들이 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아브라함보다는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물어보나 마나 전자보다는 후자가 아닐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서 온전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좀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봤다면 다 종합해서 아브라함의 참된 신앙의 모습, 우리가 긍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25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을 맺지요. 자, 12장부터 25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5번 개입을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12장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떠났다가 하란에서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건이 12장이지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 15장입니다.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또 너에게 이 넓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러면서
이제 재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 15장이에요. 자, 그러다가 세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 할례를 하세요. 다시 언약을 확인을 시키시고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라 라고 하면서 이 할례는 17장에 보시면 11절에 언약의 표징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시라는 거예요. 사인한다는 거죠. 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의미로 할례를 해라.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시예요. 표시. 자, 그리고 나서 18장에 오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정말 아주 환대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래, 또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줄게. 마치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몇 장일까요? 22장. 우리가 잘 아는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22장에 나오지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자, 이렇게 다섯 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는데, 자, 이 흐름을 보면요, 처음 선발해서 훈련시켜서 마지막에는 테스트로 끝이 나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장에 걸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은 몇 장일까요? 22장일까요? 테스트 통과하는 거? 아니면 12장? 선발되는 거? 부름 받는 거? 15장? 언약, 믿음을 인정받은 것? 17장? 분명한 표시, 분명한 확인을 받는 것? 22장?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이 다섯 번의 하나님의 개입의 흐름을 보면 마지막 테스트,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말 시험 치는 거예요. 입시 시험 보는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신앙의 여정에 대한 최종 테스트하는 장면이라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면 첫 번째가 12장이라면 거기서 믿음을 인정받고 언약을 맺는 게 15장, 거기서 확인받는 것 17장, 그리고 믿음이 쭉 자라다가 제일 마지막 장이 18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이 18장이라고 봅니다. 이 18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클라이막스예요. 최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 또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렸던 22장을 떠올리는데요. 자,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지 않고, 물론 그것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핵심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받았다라는 것만 믿으니까 구원파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돼.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신앙생활, 떠돌이 신앙생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되는데 본인은 몰라요. 난 하나님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근데 믿음의 실체가 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믿는데요.
또 한편에 22장의 말씀을 붙들면 무조건 순종, 덮어놓고 순종, 알려고 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 담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순종해, 순종. 그래서 순종파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런 모습이나 저런 모습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이단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장입니다. 12장, 15장, 17장 이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최절정이 18장이고 18장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22장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이 18장이거든요. 그럼 18장의 의미는 뭐냐?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이건 뭐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쉬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마음껏 먹고,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기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급히 엎드려 또 땅에 굽혀. 자,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음식을 준비해. 급히, 그런 표현을 쓰죠. 또 7절에도 가축을,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주 정성껏 급히 음식을 해요. 더 중요한 의미는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우리 번역에는 이 모습을 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두루뭉술이한데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좀 쉽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식사하는 동안 백선한 노인이 나무 아래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그들이 먹는 동안 그 앞에서 공손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말씀드렸지만 가는 곳곳마다 제사는 드렸지만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어떤 헌신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나이가 95세거든요. 99세거든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24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한 거죠. 처음엔 생짜배기 투마하로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24년 동안 다듬은 결과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공손하게 우리 집에 오셔서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떠나가세요 하고 모든 할 수 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그 식사 끝나는 동안에 머리 저처럼 허연 노인, 백세난 노인이 다 앉아있지도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또 해요. 내년에 아들이 낳을 것이다. 물론 이 사람도 안 믿어요. 웃어요. 웃든 말든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어떤 변화가 있는데, 자, 어디를 보시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16절에 음식을 먹고 떠나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비밀이 없는 사이야. 여러분, 이게 멋있지 않아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숨길 게 없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여러분, 정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알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너한테 알려줄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자, 이런 친구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소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문제에는 관심을 가졌어요. 아들 준다, 땅 준다 할 때는 관심이 확 돌았거든요. 그런데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가요. 자기 살고자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할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소돔성에 관해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어쩔 겁니까?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소돔성에 조카가 있으니까 조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롯을 위한 기도였다면 10명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몇 명까지 가야 됩니까? 4명이나 크게 잡아서 5명. 2 딸이 있었고 롯과 아내 4식구였지 않습니까? 적어도 4명까지 갔다면 조카를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지만 10명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롯의 가족이 이제 사윗감 포함해가지고 해도 1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꼭 롯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해지니까,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롯도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사실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 보실래요? 끝부분에 과연 내가 그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실상이 어쩐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알아요. 소돔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
가만히 안 계실 걸 알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거기에 들어가서 개입하고 하나님과 이제 흥정하기 시작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성숙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이 쭉 이어졌을까요? 아니면 끊어졌을까요? 자, 22장은 어떤 모습이었죠? 아들을, 독자를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하고 이건 밀당 같은 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무조건 순종. 그런 걸 보면 이 18장까지 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어느 순간인가 끊어지고 또다시 나의 투마, 나의 성격, 기질, 습성으로 하나님의 의도, 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거기에는 무관심하고 무조건 내 습성, 내 성격대로 나는 이런 거는 못 참아. 나는 이런 스타일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열심인 분들이 절에 가도 열심이고 천주교 가도 열심이고 뭘 해도 직장에서도 열심이고 이런 분들 그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짜박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하나님이 숨길 일이 없는, 하나님과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에 시험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뭐다? 우리를 향해서 친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앞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를 갖추고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상쾌하게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쓰임받고 참여하고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4,000년 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런 순종파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마치 믿음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마세요. 제발 순종하지 마세요. 정말로 순종하면 안 돼요. 왜 순종하면 안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 없고 다 뭐에 관심 있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개신교고요. 이제 뭐 개신교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믿음으로.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을 강조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슬람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슬렘이라는 말의 의미가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우리와 뿌리는 같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사람들은 알라인데 아브라함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가지가 우리는 이삭이고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이에요.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 우리는 이삭을 바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코란에 보면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무조건 순종.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적어도 5개는 순종해야 돼라는 걸 아예 코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성지 순례하는 것,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이 이제 몇 날부터 금식 기간이 시작된다 하면요, 금식 시작되기 전부터 배 터지게 먹어요. 왜? 금식해야 되니까. 배 터지게 먹고 금식 딱 하고요, 금식 기간 끝나면 또 배 터지게 먹어요. 왜? 순종,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왜 뭐 폭탄 테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순종만 하면 천국 가면 와이프가 10명이 되고 뭐 5명을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사건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 그런 순종도 얘기하지만 믿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18장에 이게 정말 아브라함 신앙의 클라이막스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만들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율법을 설명할 때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바로 18장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하고 또 이웃을, 소돔성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본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는 여기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고 담임 목사하고 중요한 거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봉사, 이게 성가대, 내가 10년째 성가대 하는데 10년째 교사하는데 누가 성가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구원이 뺏긴 것처럼, 상급이 뺏긴 것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 근데 이게 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종 믿음의 최종 모습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야, 내가 이제는 너한테 뭐 숨길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또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19절 보시면, 자, 뭘 속이겠냐, 다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제 속 시원한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려주는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택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식과 권속들에게 뭐하여?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대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이제 가족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이게 뭐냐?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서,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너를 부른 거야.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목적은 뭐냐? 가족 잘 부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 당시에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였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신앙 공동체를 잘 간수했나요? 우리 살펴봤죠. 잘 간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가족, 건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자들도 포함되잖아요. 이스마엘도 포함되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아들하고 이스마엘하고 대화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이삭하고 대화 내용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22장에 아버지 번제 뗄감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한 번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공도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스마엘도 흩어지고 22장 이후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내도 따로 떨어지고 이삭도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살고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요. 또 죽을 때도 자녀들에게 재산은 남겨놔요. 재산은 돈은 주는데 축복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고대 사회는 기독교 말고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시대는 다신교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게 일반적인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만 이삭이나 야곱만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당시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런 일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자녀가 이삭이면 이삭, 이스마엘이면 이삭 불러다 놓고 축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걸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한 결과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이삭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아들밖에 없는데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또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사이에서도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네가 몇 살이냐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몇 살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가족이 영적 공동체예요. 가족. 이 가족이 나중에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 가운데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12지파에게 다 땅을 불화를 해주고 각 지파끼리 모여 있도록 해요. 그 모여 있는 각 12지파의 레위 사람들을 파송을 해요. 그죠? 이게 오늘날의 어떤 교회의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한 민족 국가지만 12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파송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시작할 때 그 증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자, 사사기 처음에는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는 과정을 얘기하다가 17장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타락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이 12지파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돌아다녀요.
에브라임 땅에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 사람이 와가지고 한 가정에 제사장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모습을 단지파 사람들이 머물 곳을 찾고 다니다 그걸 보고 야, 나 따라가자 하고 데리고 가요. 여기 하나님이 정해준 땅에 머물지 않고 단지파는 어렵고 힘드니까 좀 더 편한 데로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얘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왕정시대에 가면 나라가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기준이 뭡니까? 두 지파는 남쪽에, 10지파는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돼요. 12지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서로 갈라졌다가 그 결과가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새로운 국가, 이스라엘 국가의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 형제님, 자매님 뭐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는 이 가족 공동체가 든든했을 때는 로마를 점령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뭐가 문제냐? 이 가족 공동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은혜를 사탄이 가로막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교회가 무슨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교회가 예배의 장소로만 머물고 예배 드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장소의 개념으로 머물고,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기서 예배 드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옮기는 거예요. 또 어디 좋다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종교 소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소비 시대.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주일학교 다녀요.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 좋은 교회. 이제 고등부 다녀요. 그럼 고등부 잘 되는.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부 경배하고 찬양 잘하는. 결혼해서 떠나요. 그러면 이제 교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가 필요한 교회 찾아다녀요. 이렇게 소비시대처럼 종교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런 부수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와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 예배 참여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8년째인데요.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우리 예수에게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또 저희 교회 다니다가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명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빨리 그만두세요. 좋은 교회를 찾으세요.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내가 주일 섬겨서 내 만족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빨리 찾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들 다녀봤지만 예수의 교회가 그나마 나라고 하는 분들은요, 여기에 말뚝을 박으세요.
손님처럼 오지 마시고 내 집이야, 내 가족이야, 내 영적인 터전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실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발뚝을 박으세요. 걱정인 게 다음 주에 반주르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한 게 공동체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알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환대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주일날 예배 바치고 식사 준비하는 거, 저는 이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예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처럼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에서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을 40-50명을 식사 대접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기회도 없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몇 사람이 모여서 이들에게 뭐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애찬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음식 준비하고 안 하고 반찬을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최절정에서 하나님을 환대했듯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고 형제자매를 환대하는 이런 우리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즐거이, 감사함으로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 여러분, 영적 공동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손님으로 오지 말고 가족이 되세요. 번석이 되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24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22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 그 이유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이슬람에서는 번제 드린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순종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독교,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여기서 이제 로마서 4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에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가르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15장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것이 일을
해서 여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안 해서 안 했는데도 그렇게 여김 받았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순종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기 위함인데 뭘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순종하다 보면 순종한 내 의가 자꾸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그 순종에 대한 내 의가 자꾸 드러나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순종했다고 해서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을 안 해도 일을 한 것처럼 여겨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안 드려서, 예를 들어서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발이 떨려서 모리의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단에 우리 애를 못 들겠습니다. 막 씨름을 해요. 자,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 탈락. 그랬었을까? 물론 성경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근데 미루어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아브라함 만드셨을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까지는 목사님들 다 순종 믿음 목사님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순종, 복종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 관계가 결국은 신약에서는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이 먼저지. 사랑 없이 복종만 하면 하나님보다 내 의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투마. 내가 이랬는데, 내가 했는데,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수족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리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복종하는 게 꼭 사랑해서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요, 안 돼요? 저는 아내와 결혼할 때 한 번도 뭐 해주겠다 약속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근데 살면서 아내가 뭐 하고 싶어 해서 그때 그 아내의 요구를 들어준 적도 없어요. 뭐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라도요, 그와 비슷한 건 꼭 해요. 해주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저 명품 백 갖고 싶다라고 할 때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근데 2만 원짜리는 사줘요. 옷 멋있는 거 이런 거 사줄 형편은 안 돼요. 그래도 그 뭐죠? 일본 그 브랜드 있잖아요. 유니클로. 유니클로 이런 거는 또 마음대로 사.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냥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 없이 아내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한두 번은 해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가 날 거예요. 왜? 매일 전번에 해줬잖아. 사줬잖아. 왜 자꾸 나한테 해달라 그래? 아마 이렇게 싸움이 매일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어? 뭐 이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할 때 이걸 순종해서 한다고 생각할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순종, 복종 말씀은 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런 아브라함의 18장의 이런 관계, 하나님 오시면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마시고 가세요, 음식 준비하고 하고 할 때 맛있게 하나님 뭐 드시면서, 야 근데 요즘 내가 고민이 있는데 너라면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 네 생각은 뭐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 너 생각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18장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헌신할 때 여러분 같으면 순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김군돌 집사님, 박 권사님이 뭘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저거 해줬으면 좋겠어, 뭐 청소해줬으면 좋겠어, 설거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그걸 이 말에 순종해야 되나 복종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 적 있으세요? 없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근데 만약에 복종해야 되나 순종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면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죠.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만 먹고 빨리 나가야 돼. 왜? 가까이 하면 안 돼. 뭐 시키니까. 자꾸 뭐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화만 오면 대답이 뭐예요? 나 바빠. 사실 안 바쁜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 없이 순종, 복종에 대한 이미지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부담되고 또 뭘 하라고 하니까 뭐 시키니까. 나 11조 안 하거든. 근데 11조 얘기를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오늘 안 왔어야 되는데, 한 주 건너떴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말씀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받기가 싫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이 가시는 분만 아멘. 우리 교회는 없네요. 다행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의 신앙이 문제가 크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좀 더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예배가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그런 친밀한 관계. 두 번째, 공동체, 가족.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실천하게 하십시오. 행하게 하십시오. 뭐 구원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 이후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행해야 돼. 그 행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오늘날의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우상이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그러려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뜨내기처럼 그러지 마시고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옮기세요. 좋은 곳으로.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을 100번 읽으면서 나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 나는 다윗 같은 신앙, 나는 바울 같은 신앙,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것을 원하는구나,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믿음 생활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제 10월부터는 자, 이런 결론이 과연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건 김정은 목사의 자의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신약을 바울을 보면서 한 달 동안 또 이 문제를 또 함께 상고하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는 이제 명절이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그렇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되찾아서 부족한 아브라함도